오늘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15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지만 14장부터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12명이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오고요. 또 무화과 열매와 또 석류를 따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0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과연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는 큰 성읍이 있고 아주 키가 큰 창대한 민족들이 살고 그 성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뭐와 같을 것이다?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회막 앞에서 지금 구름 기둥이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칼에 죽게 만들려고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 아이들을 그 땅에 포로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우리 거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때리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10명의 사람들과 또 그 말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사로잡혀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땅의 노예가 될 거라고 한 그 2세대 다음 세대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만 두 사람,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잘못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라가 차지하겠다고 말이죠. 올라가요.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다시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올라갑니다. 불순종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에게 크게 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겨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앞에까지 오게 됐는데 자신들의 불평, 원망, 믿음 없음을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40년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상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 원망 같은 이스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두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떨까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여러분 좌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나 많은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시냐?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위로라고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 땅 너희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을 걷거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면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희망, 더 큰 소망이 없죠. 지금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뭘 또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혹시라도 뿌리 중에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토지 중에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뭐하면 진정으로 속죄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다시 너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암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게 바로 이제 15장 32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여라 하는 죄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 신접한 자들, 또 동성애자들,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죽인 자들 반드시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데리고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사건이 처음 터진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안식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준행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그 사람을 흑막 밖으로 끌고 가서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만약에 이거 그냥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안식일 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요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해서 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7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겉옷이 어떻게 이렇게 모자를 쓰듯이 덮지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옷단 끝, 옷 맨 밑에 끝에 보면 어떻게 앞에 두 군데가 귀라는 것이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끝자락. 그러니까 오른쪽 양쪽에 앞에 두 개가 있고 뒤쪽에 두 개가 있죠. 양쪽 끝이. 그러면 그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달고 그 술 끝에다가 청색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뭐 옛날에 한복 입으면 밑에 이렇게 그 보석 같은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매듭을 지어서 내려서 밑에 술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장롱에도 걸기도 하고 한복에 걸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술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듭을 지어서 끈을 만들어서 맨 밑에다가 청색끈을 만들어가지고 옷의 네 귀에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겉옷을 입고 나갈 때마다 앞에 뒤에서 철렁철렁하고 매듭과 술이 흔들리겠죠. 늘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을 달리 하셨느냐? 이
술에 달린 청색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보면 늘 뭔가를 이렇게 따서 만들고 성막 재료를 만들 때도 늘 들어가는 색깔이 세 가지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실입니다. 청색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색이에요. 하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죠. 바꿔 얘기하면 그 청색과 술이 흔들리는 걸 볼 때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뭘 따라 살아야 될까요?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술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천국 백성이지, 그럼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늘 뭐 하는 거죠?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나가서 안식일에 나무라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사람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또 잊어버려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장 곁에다가 술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39절 상반절 말씀 반만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연산기억법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무슨 뭐 연산기억법인가 하는 책을 모든 학생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그 교무실에서 방송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 학생들에게 연산기억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참 어려운 영어 단어 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한번 쫙 하고 났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걸 다 외웠어요. 한두 번 듣고 말이죠. 이게 바로 연산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 너 가게 가서 두부를 사오고,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쓸 술을 사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후라이팬을 사오고, 그 다음에 콩나물을 사오고, 또 주스를 한 병 사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5가지 얘기했거든요. 5가지나 기억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한번 기억해. 머리 좋으신 분 기억해봐요. 제가 기억나? 5가지 좀 얘기하는 거. 기억 안 나요? 모르죠? 근데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사오라고 시킨 것들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가족을 연상을 시키면 쉽게 할아버지가 있죠? 우리 할아버지는 두부를 너무 좋아하시오. 우리 엄마는 술을 좋아해. 그래서 맛술을 음식에 잘 선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누나는 아주 이 주스로 머리를 감을 정도로 주스를 좋아해. 오렌지 주스. 우리 형은 후라이팬을 들고 다니면서 두들기는 걸 좋아한다. 야구를 한다는 거죠, 후라이팬으로. 나는 콩나물로 머리를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라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자, 5가지 연상을 했었죠, 그죠? 자, 첫 번째 뭐 시켰나요? 할아버지가 뭘 좋아해? 두부. 엄마가 뭘 좋아해? 술. 형이 뭘 가지고 야구를 쳐? 프라이팬. 누나가 뭐로 머리 감아? 주스로. 나는 뭐로 머리를 만들어? 콩나물. 다 외웠잖아. 이게 연상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냐면 술이라는 걸 청색술을 닮으로 말미하면서 그 술을 볼 때마다 뭘 연상시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야 돼.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안식일이야? 그럼 오늘 일하면 안 돼.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네. 이렇게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술은 옷에 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천국 백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한 주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 그리고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옷도 안에 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통색술을 다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런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로 창고에서 경비를 쓰고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불이 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잡혀가지고 그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화재 창고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담배, 불, 그거 금지예요. 그죠? 써 있는데 그 앞에 담배를 핀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경비원으로 몇 년을 일했냐? 10몇 년을 일했습니다. 거기에 화기조심, 불조심이라는 거를 자기가 직접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 담배를 폈을까요? 늘 똑같은 삶 때문에 경계심,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뭐냐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은요, 누구를 위해 다는 것이냐? 자신이 느낄 수 있도록 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 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오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남에게 대접받고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술을 크게 달고, 그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술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도록 다는 게 술이고,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도록 다는 게 술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아 라는 걸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술을 어떻게 크게 달아. 크게 다는 이유는 자기가 보려고 다는 걸 남을 보기 위해 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아이고 저분은 술을 달고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달고 자신이 보지 않으면,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그 술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뭘 다는 거예요? 술을 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9절 하반절 말씀 너희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자유의 반대말이 아닌데 반대말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유와 방종. 자유라는 게 뭐죠? 법과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게 진정한 자유죠. 방종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제멋대로 나 자유 안 돼 뭐 자기 멋대로 법과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마음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넘어서 방종한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 칼에 죽게 하려고 한다고 떠들고 원망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방종이에요.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마음에 방종한 자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습니다. 방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왜냐하면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인데요.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감정을 순화시켜서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이르며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신 것은 뭐냐면 통제되지 않은 마음의 감정을 순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해서 방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뭐부터 옵니까? 눈으로 보는 것부터 오잖아요. 그죠? 좋은 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고, 정말 좋은 거 보면 뭐 하고 싶어요? 탐내서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방종해졌어요. 방종해졌어.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 먹음직하고,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봤으니, 그리고 탐심이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따서 먹었죠. 봤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잠언 27장 20절에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만족함이 없어요. 더 좋은 거 보면 자꾸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는 의매인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옷의 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수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의 방종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를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악을 바라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더욱이 욕심이 끌리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범죄하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청색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색수를 보고 마음과 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못된 귀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못된 네 곳에 술을 달고 그 술을 옷을 입고 그 옷에 있는 술이 흔들릴 때마다 청색수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청색수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달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당장 가가지고 여러분 달세요. 안 다시면
그러면 옷에 다 줄 하나씩 네 개씩 매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청색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각자에게 뭐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큐티가 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늘 드리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여러분 청색술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9시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 9시 기도를 나누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그래도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다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왜 옷자리에 들고 맨날 다닐 때마다 이런 얘기하셨겠어요. 매일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청색 이 술을 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늘 가까이 여러분의 몸에 붙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무언가를 여러분 행하십시오. 큐티책을 들고 다니든 성경에서 매일같이 정해놓고 뭔가를 보든 말씀을 읽든 그래서 그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그 다른 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